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입니다. 멸망과 구원의 예언입니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이 이 예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일컬어 타원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타원이란 찌그러진 원이죠. 그런데 타원은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같은 것을 이어놓으면 찌그러진 모양의 타원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보면은 심판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타원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고통에서 마침내 건져주시고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자식처럼 양육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배반하고 그들은 반역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농부처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들포도가 맺힌 것이죠. 그리하여 기원전 8세기 북방의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는 바빌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며 눈물로 사역하던 예레미야.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1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한 종이 받게 되는 보상치고는 너무 억울하고 불명예스럽고 심지어는 악하게도 보이는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당연히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자기가 세운 종이 옥에 갇히게 내버려두는 무력한 주인이신가? 아니면 종이 저렇게 갇혀 고생하는데도 못 본 척 하시는 무정한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후회하거나 자기의 종을 버리시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감옥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고생도 됐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면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아닐까요? 동일한 경험을 한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도 역시 지금 옥에 갇혔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옥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복음의 전진,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서 모두와 차단된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는이 없는 감옥,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왕궁 깊은 곳,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도 파괴되도록 버리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종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을,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죠. 예레미야가 멋진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저 한마디 원망도 할 법한데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원망처럼 가볍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원망처럼 값싸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침묵하며 주님을 묵상하던 종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의상 한 번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오시고 버려지고 마치 외면되어져 있는 자기의 종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먹을 것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마실 것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명예를 얻는다고 위로가 될까요? 오직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여름 휴가 간다고 행복할까요? 누가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행복할까요? 물론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종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겐 인기가 없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데 그거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가 환영받지 못하죠. 오히려 핍박받죠. 오히려 수치와 치욕거리가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전해도 핍박이지만 말씀을 안 전했더니 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사명이죠. 말씀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은퇴한 분들이 일을 그리워하고 일을 사모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일하고 싶어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목말라 합니다. 일터를 떠나니 일자리가 더 그리워져요. 부재가 임재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오직 말씀은 위로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한번 택하셨는데 그런데 그를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찾아가시고 또 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종족인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진리의 일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그 깨달은 진리가 진술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 우둔하게 된다는 것과 그러나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말하면 원수지만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이죠.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죠. 이제 그 긍휼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두사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선택하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놓고 쓰시다가 두고 보시고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네, 사람 잘못 뽑았네 이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세우셨지? 그러나 두고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되어야 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해야 할 사람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를 보고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뽑혔을까? 학교도 다니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뽑으셨나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 많고 실수 많았습니다. 안드레는 내성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태는 계산에 밝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은 가롯 유다 한 사람을 빼놓으면 다 양의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순교적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사실을 역사와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것으로 공격과 비난받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수치와 치욕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듣지 않지만 기록해 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죠. 선지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을 남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기적을 남겼어요. 그러나 기록은 남기지 않았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록을 남겨 오늘 우리로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죠. 말씀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말씀은 천국 체험보다도 영광스럽습니다. 말씀은 기적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하나님은 일단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의 종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옥에 갇힌 그를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또다시 말씀하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세 가지를 알려주시죠.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땐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양을 치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계신 분, 누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붙일 수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먼저 계신 분이, 먼저 계셨던 분이 뒤에 사람 이름 붙여주죠. 권세 있고 주인 된 자가 종의 이름 붙여주죠. 사람이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됩니다. 짐승들이 물론 말도 못하지만 짐승이 지가 지 이름을 짓는 경우 보셨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님 나는 내 이름을 이렇게 졌어요, 그렇게 불러, 이런 개는 없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강아지가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도리가 죽고 나서 강아지 하나를 동네 사람에게 얻어왔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전도리 후임으로 온 해피라고 합니다. 제 이름 어때요? 멋지죠? 제 이름 제가 졌어요. 이럴 리 없죠. 사람이 지어주는 겁니다. 먼저 있는 사람이 나중 사람이 이름 지어주고, 사람이 짐승 이름 지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 이름은 누구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계획하시고 관리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겉으로는 성취하시는,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소유하시고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섬세하게 다스리십니다. 심판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6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없고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멸망도 회복도, 복도 화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 요즘 쓰는 말로 아주 디테일하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조차 다스리신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 한 사람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그에게 간섭하시고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여름 되기 전에 어느 정당에서 이렇게 무슨 하나 구호를 내 걸더라고요. 홍보하는데 뭐라고 홍보하냐면,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로 갑시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월호로 힘들었는데 또 메르스 때문에 더 장사들이 안 된다니까 좀 국내로 가서 국내에서 소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좀 기여해보자. 그것을 놓고 어느 분이 신문에 사설을 쓴 거 읽어봤어요. 긍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참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무슨 거창하게 뭐 국제화니 뭐 세계화니 무슨 뭐 이런 거 안 하고 디테일하게, 휴가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로, 그게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민심은 디테일에 달려있다. 장사하는 가게도 봐도 어느 가게가 잘 되고 못 되는가 이렇게 보면 반드시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는 큰 데서 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주 사소하고 작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구원해내는데도 온 힘을 다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이 뭐 많았죠.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아합 왕이 아주 그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가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일부러 평범하게 갈아입고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 속에 섞여 있었어요. 아무도 그가 왕인 줄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군사도 모르는데 적군이 내가 왕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적의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에게 명중합니다. 쏜 사람은 우연히 그냥 쐈겠죠. 적진을 향해서. 그 날아가는 화살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트셨어요. 하나님이 그 화살을 아합에게 적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대신할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각오가 돼 있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바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구원해 주십니다. 요셉을 준비하사 환난 때 해결사 총리로 세우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진 어린 모세를 위해 애굽의 공주를 예비하셨지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 불수종해서 딴짓하려다가 그만 풍랑만나 바다에 빠지게 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고래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직접 고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콜택시 불러서 집 앞에 대기시키듯이 그 물고기를 불러서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도시와 성전을 파괴하실 때에도 하나님 도매금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심판받을 자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은혜받을 자 은혜받게 하세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벳멜렉 이 세 사람을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너는 죽지만 칼에 죽지는 않을 거야. 칼에 죽지 않고 너 자연사할 거야. 너 죽고 나면 성대한 장례식이 있어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 거야. 그 자세한 예언들은 고스란히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날 시드기야는 살자고 도망치거든요. 그러나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힙니다.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자기의 눈으로 마지막 본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는,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그를 포로 치고는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요. 더더욱이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 주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예레미야는 역시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나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그 군대 장관에게 명령하게 하사 예레미야만 구원받게 하셨어요.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가고 싶은 대로, 너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세운 총독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하게 되죠.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의 내시였어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웅덩이 속에 던져져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서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사정을 아뢰 왕이 허락받고 3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보셨습니다. 그래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던 그날 에벳멜렉을 구원하십니다. 너는 칼 맞지 않을 것이다. 내가 노량물을 어둠같이 너의 생명을 내가 보호하고 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그 행한 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을 10명, 100명, 1000명을 속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과 그 백성과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옥에 갇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도 또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기도가 몸에 배지 않은 사람 같으면.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지 않은데 누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맞는 말이지만,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나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시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또 하는 법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죽어도 안 합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해요. 예레미야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을만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우리가 답답한 건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해서 부르셔서 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힘과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총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믿음을 드러내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속에 감추고만 있지 말고 너의 믿음을 말로써, 기도로써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100번을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입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라는 다 망해가고 나는 감옥에 갇혀있고 모든 것이 이미 종결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속에 믿음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그 믿음으로 다시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듣는 훈련도 되죠. 기도는 언제나 쌍방통행인데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나이 상관없이 제사장도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들으려고 해야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듣습니다. 듣는 훈련이죠. 또한 부르짖으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미 종결된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과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자식이 병든 한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 나오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대꾸도 안 하십니다. 냉정하게 대하죠. 여인이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 이방인이니까 개라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만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거죠. 그쯤 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핏대를 세우고 한바탕 욕바가지를 한번 토해낼 만도 할 텐데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합니까?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어쩌면 나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다는 게 반드시 큰 소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심정, 나는 개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바로 부르짖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당연히 그 여인의 고백은 주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바로 그 순간에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부르짖음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결혼을 했더니 이건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아들도 빨리 장가 좀 가라 그랬더니 주변에 먼저 장가간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결혼은 하되 천천히 가라. 너무 서두를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결혼이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헷갈릴 것 같다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천천히 가라고. 결혼했더니 돈 10만 원도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고. 운동화 하나를 사는데도 몇 번을 사정하고 빌어야 간신히 신발을 한다고. 그래서 농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들한테 너 운동화 사고 싶은 거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놓으라고. 옷도 미리 사놓으라고. 그런 식의 코치를 받고 있으니 빨리 갈 마음이 쉽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둘이 산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남자가 여자랑 살고 여자가 남자랑 산다는 건 모험입니다. 여러분들 살아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육체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입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장차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훈련 과정이 되겠죠.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과 그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를 가사 삼아 노래한 찬송가 487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6절로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 심판과 그 멸망 너머에 있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일컬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4가지입니다.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파괴된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으로 성을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포로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7절에서 약속하시고 그렇죠. 건물만 성하면 무엇합니까? 사람이 많아야죠. 잠언 14장 28절에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백성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는 죄악을 사하시겠다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성도 성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복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모든 복 주시고 모든 평안 주시고 얼마나 큰 복과 평안인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듯 그 고난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에 포위된 유다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심판 이후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 소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고난에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를 구원하여 주신 주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